네,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 백세 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잘 연락을 하지 않던 이 후배 교수가요, 한 번은 이렇게 전화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정초에 아침마당에서 강연을 한 이 교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안부 차원 또 새 인사 차원으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이 아침마당을 이렇게 보면서 교수님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도 저 김 교수님처럼 100세 동안 건강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당신도 이렇게 건강해서 100세까지 좀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배 교수가요, 그거는 뭐 나만 잘한다고 되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후배 이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김영석 교수님 사모님은 남편에게 잔소리하거나 바가지를 끌지 않기로 유명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막 쏘아붙이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막 할 텐데 그날따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나도 앞으로 그 사모님처럼 잘할 테니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도록 좀 건강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말을 들은 그동안 아마 많이 바가지를 끌고 잔소리를 많이 들어왔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도 80이 넘으니 아내도 철이 드는가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장수의 비결이 이 사모님이 잔소리나 바가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일리가 있는 거죠.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이 가족이고 또 부부 사이이기도 하지만 가장 여러분 큰 상처를 받는 것도 가족이고 부부 사이 아닙니까?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여러분 있는 날에는요, 그냥 하는 말에도 그냥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내가 잘못한지를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 사람을 위한다고 싶어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또 다그치고 왜 그렇게 했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이제 서로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 이 가족이거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은요, 물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말을 해줘야 되고 또한 그런 교훈도 필요하고 또 그런 말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내가 이해를 받고 용납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은 다 수용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데 그런 것은 다 싹 빼놓고 그냥 가르치기만 원하고 그렇게 잔소리만 하면요, 그냥 맞는 말인데도 그냥 속상한 겁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용납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 어떤 말에도 이 귀가 안 들어오는 것이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편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인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이해해 주어야 되고 언제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열리고 삶이 바뀌고 변화될 것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니까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그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고집불통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런저런 투정을 부리며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절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우리 또한요. 우리의 그런 가정을 또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큰 전쟁에 지금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 다섯 왕 연합군이요. 과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 이 다섯 왕은 아모리 다섯 왕은요 이 이스라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대단한 그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이 무너뜨리고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게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기브온을 먼저 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 기브온을 치면 우리가 먼저 승기를 잡을 수 있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거든요. 이 조약을 맺은 겁니다. 서로 이렇게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괘씸하기도 하고 해서 이 기브온을 먼저 치자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 아모리 다섯 왕이 기브온을 향해서 가니까 이 기브온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긴급 이 전문을 보내죠. 6절 말씀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우리를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화친을 맺었으니까 여러분 그 화친을 맺은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한 자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은 어떤 민족입니까?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를 속인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아이성이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 자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살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사신처럼 보내가지고 먼 나라에서 여행 오는 것처럼 낡은 옷, 낡은 신발을 입히고요. 음식도 이제 오래 굳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간 겁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을 해야 할 마음도 없고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우리 화친을 맺자. 우리를 치지 않기로, 우리와 전쟁하지 않기로 그렇게 조약을 좀 맺읍시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그것도 먼 나라에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위험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은 겁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할 테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자. 당신들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거짓말인 겁니다. 바로 이웃생에 있는 그들이 거짓말을 속인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제약은 했죠. 화친을 맺었죠. 깰 수는 없죠.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아니까 막 족장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막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조약을 맺었냐라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받아주고 괜히 용서해줘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 기분을 위해서 이러면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또한 여러분 이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싸움을 여러분 치른 겁니다. 이스라엘 위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국수 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요, 뭐 방부제를 안 치니까 새벽 일찍 이 국수를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전에 식당마다 이렇게 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이제 이걸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당도 다 그걸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식당에 배달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안 쉬는 날이면요. 근데 이 국수 공장이 한창 좀 잘 될 때 저희 그 부모님이 한 명 남자아이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몇 살이 더 많았는데 같이 데리고 와더니 이제 형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형 한 명도 없는데 누나만 4명 있는데 갑자기 형이라 부르니까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아이를 데려왔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형이 생기니까 다 하긴 누나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형이 이제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집도 절도 없이 막 그렇게 사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딱하니까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이 집에서 먹이고 또 재워주고 나중에 뭐 공부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려고 데려온 겁니다. 그 저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형이라 하니까 형이라 부르는데 얼마나 안 씻겼는지요. 막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뭐 아무리 샤워해도 이렇게
이게 뭐 때도 안 벗겨지고요. 그러면서 이게 같이 지내는데 이제 이 국수 배달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면서 하루에 얼마 용돈도 주면서 그걸 이제 저금하면서 이제 하라고 주는데 얼마나 이게 골치를 쓰긴지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국수 배달 나가면요. 식당에서 막 전화 오는 겁니다. 아니 왜 안 갖다 주냐고. 가져다 빨리 줘야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왜 안 갖다 주냐고. 아니 벌써 자전거를 타고 간 지는 오래됐는데 안 갖다 보는 겁니다. 그 물어보니까요. 막 이리저리 막 놀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생각나면 그때 해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미 애는 나갔는데 식당에서 안 왔다 그러지. 나중에는 막 다 떡이 돼가지고 그걸 배달하니까요. 계속 컴플레인이 오죠. 언젠가는요, 이 사장이, 식당 사장이 국수값을 바로 주거든요. 뭐 저녁에 수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받았다고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그냥 주머니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 한두 번이죠.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다 이러고 왜 그러냐, 너 이러면 하면 안 된다 막 하는데 이제 그때 보는 거죠. 또 이렇게 그 골치 아프게 또 하고 또 남은 걸 또 이렇게 훔치고 언제가는요 막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요. 그거 다 또 치료비도 내어줘야 되고 하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괜히 데려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고 이게 조금 좀 잘해주면 좀 바뀌어지고 좀 달라질까 싶어가지고 또 참고 했는데 그래도 안 변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요 이 후렴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괜히 데려왔나 변하지도 않는 건데 괜히 해야 되나 이런 이 마음이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름 참고 왔는데 이 형이요 알아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한 번씩요 생각날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걔 어떻게 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게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그렇다라는 거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마음을 썼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이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받아주었는데도 동일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해도 계속해서 그때마다 용서해주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속상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본인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기본이요. 바로 오늘에게도 그런 사람이 기본 아닙니까?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되고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고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기본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우리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 기업부호는 결코 변하지 않는데도 왜 그를 도와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기본을 우리 옆에 두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기본은요 평생 왼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자이죠. 그런 자를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인생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왜 기본을 여호수아 옆에 또 우리 옆에 두시는 걸까요? 그 기본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뜻, 내 고집대로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와주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래도 하나도 안 변하고 또 동일하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칩니까? 야 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너 한 당한 만큼 당해봐라 그렇게 합니까? 품어주시잖아요. 언제까지 도와주시잖아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기본을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 그 기본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되고 언제까지 그냥 봐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를 위해서 전쟁까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기본을요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속상해하고 원망해하고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렇게 나에게 이 보상을 안 하나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아닐까? 이 기본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독히 말 안 듣고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기본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 기본을요, 이런 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런 기본을 도와주기로 작정하죠. 7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당신 한번 그렇게 속았는데도 또 그렇게 속으려고 합니까? 우리를 속인 기부원을 왜 도와줍니까? 왜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많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면서 권면하고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들에게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아마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름 어떤 일이 납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마음의 결정을 맺고 그를 기본을 내가 도와주기로 마음을 딱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줄 테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러면 이 하나님이요 기도하지 않은데도 이러면 그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정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너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결정했다 그러면 나는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정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마 저 같으면 속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도 아니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든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흘린 마음고생한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마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해주실 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심 내가 내키지 않아서 그냥 사실 한 거지 그 기본이 좋아서 사랑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너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럼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요. 얼마나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산 게 얼만데. 그 세월이 얼만데. 근데 그렇게 드러놓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잘했다고 그렇게 편을 드십니까? 아마 속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지를 물은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큰 자라고 이런 이야기 해줄 줄 알았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춘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나라에서 내가 높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막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해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제가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살아간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요. 예수님 높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잘 아시는 이런 양의 비유 아닙니까? 근데 이 목자가 그 한 명을 얻기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갔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한 마리는 어떤 한 마리입니까? 정말 사랑할 만한 한 마리입니까? 고집불통이잖아요. 목자가 분명히 음성을 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될 텐데 그 소리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대로 막 하다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겁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 들은 아홉 마리 양들 그냥 내버려 두고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고 고집불통인 그 한 마리를 찾아가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물으신 거죠. 야, 목자라면 안 찾아가겠냐? 너 같으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안 찾아가겠느냐라고 이러면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이 99마리의 이 불만을 아시기 때문에. 이 99마리가 뭐라고 불만했겠습니까? 그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도 되는 겁니까? 그 한 마리 때문에 당신 목자 없이 언제 사자와 곰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는 그 우리는 그럼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주인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한 마리보다 못합니까? 그런 여러분 불평을요 충분히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신 건 아닙니까? 그 한 마리는 사실 목자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기에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마리는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살 수 있기에 안 가려고 안간힘을 해도 끝까지 끄집고 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한 마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듣고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줘도 안 변하고 어디까지 용서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지는 모르는 그 작은 자, 그 기본 아닙니까? 그런 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목자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 목자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99마리는 그냥 있어도 괜찮지만 그 한 마리는 네가 없으면 죽어버리는데, 네가 없으면 길을 못 찾는데, 네가 그 한 자리 한 마리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라고 이런 말하는데, 이러면 오늘 우리의 안에 작은 자 기본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냥 놓아 버리잖아요. 이 말해도 안 돼. 막 용서해줘도 그때뿐이야.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한 마리에게 네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도 무한대의 용서와 이해를 퍼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도와주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부원 괘씸하죠. 자기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기부원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부원은 작은 자다. 너 아니면 이 아무리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아니냐. 네가 도와줘야지. 네가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네가 받아줘야 돼. 이 여러분 이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선택을 한 여호수아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의 감정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 대신 네가 이 기본을 품을 수 있겠느냐? 이 기본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이 기본을 언제까지 네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까? 한 가정의 이 가장이자 이 남편으로서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여러분 어렵게 결혼도 하고 자식 둘도 낳고 또 그 낳은 이 자식들도 공직자로 키웠습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어도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에 임원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요. 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7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난 당신에게 어떤 사람 남편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아마 나는 그래도 이 좋은 남편, 괜찮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남편입니다.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나름대로 다 그렇게 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내가요, 이 70년 세월을 보냈는데 최악의 남편이라고, 그 최악의 남편과 함께 70년을 여러분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밥벌이도 충실했죠. 10년 전 아내가 넘어져서 다친 후로 가정 살림까지 자기가 자취해서 했다고 합니다. 오래 서 있기 힘든 아내를 대신해서 청소와 빨래도 하고 음식까지 도맡아 해왔는데 이 아내의 야박한 평가예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내가 최악의 남편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요, 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물건 하나를 사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매사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다고. 가정사에 있어서 내 친정 일이나 뭐 시댁 일이나 어떤 일이든 자기는 결정권이 없고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가부장적이고 정말 자기 고집대로 한 그런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게 평생 숨 한 번 쉬지 못하고 그렇게 70평생을 살아왔다고. 그런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런 내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당신이 좋은 남편이기를 바랬냐라고. 그 당신이 최악의 남편이라고. 근데 이런 곰곰이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다는 거죠. 부부는 계속 또 동반자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자기는 혼자 앞에 나서가면서 나라고 항상 이 부인은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왜 그렇게 같이 안 가느냐고 말도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아내는 안중도 없이 그것이 자기가 가야 할 정도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함께 해줬던 이 아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래서 그날요, 카드를 주면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고. 70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 남편이요, 그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70살이 되어야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겁니다. 왜 안 고쳐지고 왜 안 변하느냐?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지는 모르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니까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안 변하는 겁니다.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해 알게 되는 겁니다. 70살이 되어서요. 이쯤 사람은 여러분 바꾸기 어렵습니다.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남편이요, 이런 남편에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쉽게 헤어지거나 여러분 그냥 떠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서로 그냥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자기 옆에 있어줘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살아준 이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의 돌아본 인생을 여러분 바꾸어서 그 다음부터 남은 인생, 내 남은 인생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여러분 그 아내에게 말했다라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 있는 이 기분 잘 안 변하죠? 바꿔지지도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그냥 떠나야 되는 겁니까? 변하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내가 품어야 할 기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 두신 거죠. 끝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그 기분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귀하다고 여러분 여기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힘겹습니까? 괴롭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찌 보면 평생의 싸움이고 가장 힘든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힘을 줘서 그걸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우리의 이 기분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는요, 기부원도 아니고 아무리 연합군도 아닙니다. 내 속에 분노, 욕심, 미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기부원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기부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고 살리는 기도에 어떤 것이든 들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원은요,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고 도와주어야 되고 품어야 할 대상임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